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라옵기는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은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물었냐면은 예수님께 많은 그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이제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이제 어떠한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왜 그런 책망을 받았는지도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그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은 자신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여겼어요. 또 그들의 행위가 사실 의로웠습니다.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으니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쉬질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완전했었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 못했었던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세리와 창기들. 그 중에 그 세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저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함을 받고 저가 구원을 받았고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음 바 되어졌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고 또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요. 많이 기도하고 정말 그 분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화내지 않으려고 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행위가 귀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스스로 미혹받았었던,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오히려 책망을 받았었던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21년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신부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하죠. 우리 라엘이가 가장 어린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경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제가 영찬이가 한 7살 때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참 좋은 곳이야. 천국은 정말 죽음도 없는 곳이야. 그런데 눈물도 없는 곳이야. 근데 이 이야기가 이 7살 아이한테는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7살 이 아이한테는 별로 눈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죽음이라는 거, 뭐 이별이라는 것이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는 곳이에요. 딱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하나님의 나라에 워터파크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아이들한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각자에게 있어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나라일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에덴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곳이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곳이었고, 막 우리가 그냥 주여 삼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르면,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니 하고 그냥 이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본향, 사실 우리가 잃어버렸죠. 지금 이제 회복해야 될 본향인데, 이 본향이 어떤 곳이었냐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은요,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아담은 하나님 얼굴을 봤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류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보면 죽으니까 내 얼굴을 보면 안 된다 하고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셨을까요? 모세처럼 너희들 나 보면 죽어 하고 이렇게 손으로 덮고 이렇게 대화하셨을까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본향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미혹 때문에 그랬어요. 사단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하와가,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받았어요. 그 미혹을 받은 곳이 어디라고요? 에덴이요. 에덴에서 미혹을 받았다고요. 뭐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의 때가 아닙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았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미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미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던 곳에서 미혹을 받았다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던 에덴에서도 미혹을 받았다고요. 그곳에서도 본향을 잃어버렸어요. 그곳에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징조로서의 환란이 가득한
이 세대에는 얼마나 더 큰 미혹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막 금식하고 범죄치 않으려고 막 살피고요. 미혹받지 않으려고 말씀 읽고요.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접하고요. 또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서 가령 들어서 어느 기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업이다 하면은 그 기업 제품은 사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이런 것까지 많은 것을 살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살피며 고단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결단코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절대 빼앗길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확증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한 것도, 어떠한 권세자도, 죽음도, 어떠한 것도, 천사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다. 그런데 이걸 누가 끊어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끊어낸다는 겁니다. 사단도 못하는 거고요, 천사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거예요. 미혹받아서. 어떻게 이 미혹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몇 군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5장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어떤 자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4절 말씀과 6절 말씀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앞절과 뒷절 말씀에 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에 쌓은 것에서 너희의 그 말이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인가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쌓여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떠한 상황, 사건, 관계에 힘든 그 갈등 속에서 말로 표출이 되는 진짜 내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분노를 동반하고요. 그것은 시기를 동반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틈을 타서 미혹받게 하고 본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니까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라고요?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닫고 있는 이 은혜는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70억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10년 전에 들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은 인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인구 중에서 지금 주의 오심을 알고 있는, 때가 임박했음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인류가 얼마나 될까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지금 롯의 때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제 곧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이 진리의 길로 행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떠한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태초에 있었던 이 똑같은 일이 이 마지막 때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에베소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쌓은 것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음행하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되어지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일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면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와서 가히 말로 이루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와서, 깨달은 그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마와 같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아담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나요? 태초의 사람이었고요. 창세 이후로 받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지혜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데마 어떤 사역자였나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사역이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아무나 데리고 동역을 했겠어요? 손수건을 얹어도 병자가 났었던, 정말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불러줬잖아요.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었던 그 바울이가 동역했다라고요. 그런데도 세상이 좋아서 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지만 저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에 미혹받으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세상이 좋다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지만 솔직히 내가 설마 그럴까 하지만 선조를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하고 혼인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심지어는 이사를 오고 그렇게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던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그냥 다 꼬꾸라져 가지고 고개도 못 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런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었던 예배자였고요. 기도 응답을 직접 받았었던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행위로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증이 안 된다라고요. 끝까지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이것을 우리 바울이 다시 한번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이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행위로 의롭다함을 여겼었던 그들이 아니었죠. 정말 세리나 바리새인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너무 연약해요. 기도도 못해. 아직 세상에 끊어낸 것도 너무 많아.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때가 다 됐는데 라고 하는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지금 어디 가서 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고 있는 저보다 그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이 교회에서 동역한 세월이 얼마고 여기서 기도하고 제가 이사하면서 여기에서 정말 내가 여기에 여러분 이 천장이에요. 몇십 번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올라갔어요. 제가 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 선 까느라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 저보다 이런 겁니다. 뭐 여러분으로 말하자면은 뭐 금식으로 제가 얼마나 했고 차를 몰아서 정말 몇 시간을 달려서 왔고 이사 왔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뭐라고요?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식이 나지 않겠어요? 뭐 화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을까요? 물론 모든 세리들, 모든 창기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떠한 창기였죠? 라합과 같은 창기입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창기. 라합과 같은 창기. 어떤 세리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마음을 소유했어요. 애통하는 마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막 기도하고 섬기고 동역하다 보면 저도 놀랐어요. 제 마음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만큼 했으면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에 보니까 날마다 혼인 예복을 빨아야 된다. 날마다 점검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라.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냈는지, 이것을 세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죄인이었었는지, 그렇다고 뭐 죄에 빠져가지고 이러한 죄의식이 사로잡히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했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우리가 은혜 자리로 나오기 전에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지,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부르심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지. 세리와 창기들이 바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본다. 그 마음을 내가 받는다. 그 애통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상한 심령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 세리와 창기들이 그런 심령으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그냥 그 건의에 옷술을 갖다 길게 늘어뜨리고 정말 그 바리새인 앞에서, 서기관 그 바리새인 앞에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오늘 그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에게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 단언컨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죠?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의 어떠한 모습을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어린 아이들 거짓말도 하거든요. 4살만 돼도 요즘 거짓말합니다. 그렇지, 하경아? 4살만 돼도 벌써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똑똑한지요. 4살만 돼도 거짓말을 해요. 4살만 돼도 벌써 시기가 나가지고요. 동생 낳지 말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영창이도 그랬거든요. 막내 아들도. 처음에는 동생을 이렇게 원했었어요. 근데 영찬아, 너 동생 나면 너희 시대는 가라는 그 한마디에 바로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어요. 절대 낳지 말라고.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하경이도 그랬구나. 그럼 과연 어린아이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린아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아이는요, 사랑을 받으면요 100% 사랑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 때에 그 모습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그 사랑, 그 모습을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어른이 돼도. 자, 근데 어른들을 보세요. 어른들 사랑받으면 어떤가요? 어른들은요,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을 안 합니다.
왜 그러죠? 사랑을 받는데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사랑으로 반응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100의 사랑을 받았으면 적어도 1이라도 반응을 한다든가. 근데 100에 배신을 해버려요. 어른은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는요, 100을 받으면요, 100의 사랑을 그대로 보답을 해줍니다. 사랑받은 아이들은요, 사랑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 반응을 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딱 한 벌 옷만 가져라. 한 켤레 신발만 가져라.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라? 거저 주어라. 내게 받은 모든 사랑을 너희는 다 그냥 나누어 주어라. 어린아이들은요, 진짜 그 사랑을 받으면 주는 거에 대해서 아깝지 않아 합니다. 다 나눠주려고 그래요.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게 받아서 줘야 될 때는요,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돼요. 다 줘야 되는데 반절만 줘요. 감춰버립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 욕심, 탐심으로 인하여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신을 의롭다 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자신 안에서 미혹의 두께가 점점 더 강화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할 때 열받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파는데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스스로 떠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온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줄 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음식하고 뭐 사명 받아가지고 신학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 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그 상태로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 저 조현우 목사 모르는데요 라고 딱 했을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 깨닫고 왔어요. 죄인이었음을, 내가 얼마나 육신 가운데 있었었는지, 교만했었는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깝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면류관을, 너에게 허락되어진 면류관을, 그 구원의 면류관을 어떻게 하라? 빼앗기지 말아야지 된다.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미혹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해서 그건 미혹시켜가지고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미혹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해가지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미혹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미혹을 받지 않는 방법이 또한 기록되어 있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미혹받지 않는 방법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미혹받지 않았었던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그가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을 때까지 미혹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끝까지 견뎠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끓는 가마 속에도 들어갔는데 살아나올 만큼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사라졌고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교회가 미혹받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상황, 정말 너무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미혹받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그 요한이 전하고 있는 미혹받지 않는 방법을 우리 펼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랑의 사도가 적은 기록한 이 사랑의 서신의 가장 그 중심에 기록되어져 있는 미혹받지 않는 사랑의 사도가 전하는 사랑의 겉면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랑을 그대로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죠. 서로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3월 첫 주 금요 기도회부터 장자들의 중보 기도 명단들을 받아가지고 장자들의 중보의 명단을,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그 명단을 하나님께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5명 이상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또 이 백신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보게 하려고 또 확진자 숫자 가지고 장난칠 겁니다. 분명히. 또 교회 폐쇄하고 이미 그 법이 발의가 됐으니까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겠어요? 이제는요. 주님 앞에 이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살려달라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살려주세요 말고는. 이 이름을, 내 자녀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살려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과 더불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큰 비밀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이겠죠. 물론 순교한 여러 사도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다가 순교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겠지만은 이 바울, 특히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 바울이 어떻게 생명을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또한 미혹받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긴 내용이지만은 우리 함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미혹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격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하는 자가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언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계속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본문 지금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후서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말씀 부분을 갖다가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장이었습니다. 5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예수님을 향했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었던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 바울이 그것을 증명한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옥중서신들입니다. 그 옥중서신 내용들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면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노니 그 옥에 갇혀서도 그 죽음이 엄습해 오고 있는 그 갇힌 자 중에서도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은 자신이 낳았었던 생명을 올려드렸었던 영혼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서신서를 기록한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요한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노사도가 되어서 이제 다니지도 못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때에, 그리고 이제 바울의 베드로도 조롱을 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어디 있냐 하면서 베드로도 조롱을 했는데 요한은 얼마나 이제 조롱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언제 오는데? 너 지금 네 나이 90이 다 됐는데 지금 너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하고 지금 네 나라도 사라졌는데
너 60년 동안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데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요한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노니 기도하노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한 살리기 원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디에서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동일하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제 창세기 이후로 없는 환란이 다가오는 이때에 뭐 교회를 지키고 뭐 직을 지키고 내가 이루었었던 것을 지키고 내 자존심 지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살리기 원하는 영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기와 세리들의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라합이 이제 여리고성이 망하게 되면 자기 친족 다 죽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했겠어요? 어떠한 심정으로 부탁했겠어요? 그 기생 라합에게 허락됐던 은혜가 그의 집이 다 살아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거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주여 나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 피로 많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겪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지금은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뜻.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소유했었던 상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을 올려드린 영혼들이 함께 주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